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더 느끼고 당신이 원하는 말을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충분히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처음으로 이 줌 화상 강의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대면 해요. 비대면 강의를 자꾸 이렇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뭐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면 했으면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익숙하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처음이니까 좀 뻘쭘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표정도 보고 얘기도 듣고 피드백도 좀 받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게 알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딱 한 번 하고 여러분들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필기를 좀 하더라도 좀 놓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제가 피정 강의 할 때는 다시 반복을 안 합니다만은 이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요약하고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 이번 본 강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시는 분 아주 극소수 뭐 한두 분, 두세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아쉬웠다. 처음에 놓쳤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반복해서 볼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한 1, 20분 동안 지난 강의를 요약하고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무슨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첫째,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영신수련 피정을 하는 목적을 무엇인가 이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영신수련에 임해야 되는가 그거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침묵과 고독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침묵 중에서 외적 침묵 못지않게 내적 침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신수련이 무엇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신수련 강의를 통해서 영신수련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깊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영신술은 이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단순히 그냥 소비자에 지나지 않고 또 하나의 생산자가 되어가지고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아, 영신술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영신수련 무엇인가 할 때 영신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했죠. 사실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도 위에 선배님들한테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더니 영신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뜻이 있다. 영어로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그걸 영신적, 영성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좀 세속화된 단어로 말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적,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 세속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래 영신, 스피리추얼이 담고 있는 초월적인 뜻이 없어져 버려요. 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는 영적 존재를 말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말해요. 영적인 것은 그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초월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뜻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슨 뜻을 갖고 있나? 우리 존재 안에, 인간 존재 안에 이게 영혼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혼의. 영혼은 우리가 불사불멸이라고 믿고 있죠. 불사불멸하는 그런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그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뭐 숨을 내쉬면서 그렇잖아요. 이 숨, 영혼, 생명. 이 불사불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이죠. 이 영혼. 그런데 이것을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대립되는 뜻으로 쓰이는데 요즘에 그 그리스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그런 영혼 영생하는 그 불사불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마음의 그래서 영신 수련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의 수련 이런 말이 돼요. 그것을 이제 좀 좁혀가지고 그 세속화시켜가지고는 정신수련, 마음수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영신수련 할 때하고 그냥 정신수련, 마음수련 할 때는 되게 여러분들 뉘앙스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신수련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수련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정신수련이나 마음수련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뜻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 영신수련, 영신을 할 때 영신이란 말이 그런 뜻인데 영신수련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해서 영혼의 수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체적으로 단련을 하듯이 영혼의 건강, 영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단련한다. 정신적으로 단련한다. 다른 말로 기도한다. 이게 영신수련의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영신수련을 영조 이렇게 영조 체조할 때 조자예요. 이게 다루다는 뜻도 있지만은 단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단련, 영조라고 번역을 하고 중국에서는 신조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신, 우리는 일본 번역, 중국 번역을 합쳐서 영신 수련, 조를 풀어서 수련 이렇게. 윤양석 신부님이 처음으로 영신 수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마음에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 번역한 내력을 알게 되면은 이 뜻을 딱 보고서 이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신수련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 온갖 무질서한 애착을 없애도록 우리 정신을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며 그런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저는 이것을 조금 풀이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그랬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모든 방법이다. 이게 바로 영신수련이다. 영신수련은 그냥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은 목적이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야지 영혼을 구원한다. 영신수련의 정의에서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데 거기서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BCD라는 말이 있어요. 라이프, 우리 인생은 BCD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생은 B, 이거는 버스예요. 버스. 버스와 D,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에 C의 연속이다. C가 뭐겠어요? 이런 단어 나왔죠? 초이스의 연속이다. 그래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데 영신수련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영신수련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을 구한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 마음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냥 정신건강을 포함하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더 총체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가장 최고의 상태로 올린다. 그게 바로 영신수련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고 싶어지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 강의를 듣게 됐는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도 문득문득 어제도 그제도 저는 문득문득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걸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온가? 그냥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가장 총체적이고 영원하고 근원적인 그런 행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었구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 사정을 모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왕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신수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느님이 보실 때 정말로 좋은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비책이에요. 너무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 영신수련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 강의에 임하면 좋겠어요. 자, 영신수련은 무슨 테크닉 배우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구고 하느님이 누구시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 알고 뭘 원하는지 알고 내가 뭘 느끼는지 알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상대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시고 뭘 느끼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영신수련을 하면은 이거를 알게 돼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하느님을 아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영신수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혼의 가장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복음 말씀 아시죠? 밭에 숨겨진 보물. 그게 뭔지를 알면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신수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시간에 임할 수가 있어요. 이 강의에서 얼마나 이 강의가 기다려지는지, 이 강의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영신수련 피정을 내가 하고 싶고 그 피정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서 영신수련은 관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관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영신수련에 임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관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임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분 뜻에 딱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이 하느님한테만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침묵이에요. 그래서 영신수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침묵이에요. 영신수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소란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벗어나가지고 보통은 한적한 곳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피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홀로 고요히, 그래서 홀로 고요히, 고독이죠. 홀로 고요히 침묵 가운데, 그래서 이 고독과 침묵이 중요합니다. 이 침묵 중에서도 단순히 외적 침묵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외적 침묵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내 마음을 하느님께만 향하는, 직심으로 향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들으셨지만은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좀 더 새롭게 들립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실제로 피정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수의 성소 들어오는 것들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침묵이라고 했죠. 침묵을 살아야 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토마스 머튼의 명상의 씨라는 책에서 저는 그거를 읽고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침묵이 참 중요해요. 이 내적 침묵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잠심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래야지 잠심 상태가 돼야지 뭐라 그럴까, 이것은 오로지 하느님한테 향하는 마음, 이것은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태예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하느님께서 만나러 와주셔야 돼요. 하느님이 우선 중요해요. 근데 하느님께서 만나러 와주셔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셔도 오신 줄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침묵 그리고 잠심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잠심 상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뭔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좀 보충을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 말씀 혹시 읽어보셨나요? 오늘 매일 미사의 복음 말씀 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은 뭐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뭐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 오늘 복음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잠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피정을 할 때 내적 침묵과 잠심이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도 가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선은 영적인 건강 이전에 육적인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 잠심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주부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피부에 많이 관심 많잖아요. 사람들은 제 피부 보고 되게 좋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 피부가 좋은 것을 제가 타고났기도 했지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제가 좀 이렇게 약을 팔게 됐는데 잠심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인 일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게 늙어요. 잠심을 하게 되면은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고 그래요. 젊어 보이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신적으로 영적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살게 한 그것이 바로 우리 영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잠심 상태가 되면은 육체적으로도 좋아요. 이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막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잠심하는 법을 배우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돈으로 막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그런 건강들, 그런 미용들 효과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작용 하나도 없이. 그러면 이 잠심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잠심하는 것만 이렇게 연습을 해봐도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잠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잠심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잠심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잠심 방법을 하느님은 열어두셨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 말씀이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당신을 아는 사람한테나 모르는 사람한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당신을 믿는 사람한테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나 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잠심하는 방법은 알려줘요. 아주 자연스럽게. 잠심하는 방법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잘 하셨어요?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지금 막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피곤한 상태야. 그럼 잠시 멍 때려야 돼. 멍하니. 그게 잠심 상태예요.
그런 것이 되게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멍 때리는 거, 이거 자주 하세요. 이게 멍 때리고 있으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 육체적으로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당신을 비춰주셔요. 되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요. 저도 오늘 강의하려고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 길에 멍 때렸어요. 멍 때려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멍 때리지 않고 내가 막 생각하려고 할 때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 멍 때릴 때 나오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잠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지요. 잠심하는 거 쉽지요. 잠심이 그런 거였어. 잠심은 원래 한자는 그런 거 아니지만 잠자는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잘 때 꿈도 꾸지요. 꿈꾸는 마음, 그게 잠심 상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의식적으로 잠심에 이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도 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각종 그런 거 있죠. 이완하는 방법이 있죠. 몸을 이완하는 그런 방법들. 다 몸을 이완하면 마음도 이완이 되고, 그런 방법이 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심호흡 하는 거.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쭉 하는 거예요. 심호흡 하는 방법 중에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서 심호흡 하는 방법을 익혀봤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래서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죠. 가슴으로 하는 게 깊게. 그런 숨을 내쉬면은 이완이 되면서 잠심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잠 잘 안 올 때 있죠. 잠 안 올 때 478, 미국 육사에서 그런 방법이 있었대요. 478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진짜 탁 잠 잘 와요.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7초 동안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8초 동안 탁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잠심에 이르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깊게 내쉬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으로 소리 안 내고 해도 돼요. 평소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흡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천천히 이렇게 내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마음 이제 이완이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심 상태로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도 참 좋아요. 내 지금 몸에서 뭐가 느껴진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목에서 좀 긴장이 되네? 그 밑에 뭐가 어떻게 느껴지네? 땀이 좀 배었네? 옷이 이렇게 닿고 있네? 그런 걸 하나씩, 근육이 좀 뭉쳐있네? 이런 몸의 감각을 하나씩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안면 근육, 턱이랄지, 볼이랄지, 눈 주위랄지, 이런 거, 이마랄지, 그런 근육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도 이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가 느껴지는지, 공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덥고 또는 차갑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감각을 느낌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딱 하면은 잡념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감각 중에 뭐 들리는 소리 같은 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한번 그 소리 듣는 것만 한번 이렇게 의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잠심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의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무슨 기억이 떠오르고 있지? 무슨 상상이 떠오르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막 흥분했을 때 있죠. 흥분했을 때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만 해도 흥분이 가라앉아지는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 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더 잠심하는 방법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호흡 이야기만 했지만은 호흡을 하더라도 그냥 시음호흡하거나 다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를 주시는 거,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 이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딱 호흡을 하고, 그러면 단순히 호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잠시만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몸의 감각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감각을 느낄 때도 이 감각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 감각을 주시는구나. 이 감각 안에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구나. 그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잠심에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내가 내적인 움직임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감정을 느끼거나 무슨 상상이나 기억이 떠오르거나 이런 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이 내적인 움직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뭐 근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있는데 좋은 게 지금 이렇게 있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의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막 애달복달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런 연습을 일상 안에서 계속 실천하고 특히 피정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 이것만 해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시나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우선 영신수련 묵상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신수련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기도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묵상 방법이에요. 묵상 방법이 있고 관상하는 방법이 있고 영신수련에서 하는 관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심성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 영신수련 묵상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신수련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신수련 묵상하는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렉시오 디비나. 이거 읽는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좀 줄여서
거룩과 성자를 쓰고 독서할 때 독해가지고 뭐 성독,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거룩한 독서라고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영신수련 묵상 방법은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한테 소개해 주신 것인데, 이냐시오 성인이 149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회심을 하나, 딱 30세 때인 1521년일 거예요. 30살에 그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회심을 하고 이렇게 순례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슬림을 회도시키고 예수님의 그 자취가 서려 있는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보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의 로망은 예루살렘 성지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예루살렘 성지로 가시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바르셀로나라는 곳,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들러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몬세라트 수도원에 들르셨어요. 몬세라트 수도원. 베네딕토회 수도원이에요. 몬세라트 산에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저는 가봤어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지금도 살아있는 성지예요. 수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전례를 하면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렇게 탁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들으려고 함께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몬세라트 수도원에 가면은 이냐시오 성인이 방문했다는 그 명패가 바닥에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한 곳에 그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몬세라트 수도원 베네딕토회인데 이 수도원에 들러가지고 그 프랑스 출신의 샤농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 신부님이 되게 거룩한 신부님이셨는데 이때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이. 그래서 베네딕토회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기도하는 방법은 베네딕토회에서 쭉 전수되어 온 곳이 있어요. 베네딕토 성인이 이 방법을 보급하고 발전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이 기도 방법을 이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배운 건데, 그러나 이것도 시대 상황을 따라서 똑같은 형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계승 발전되어 온 거예요. 특별히 이냐시오 성인이 그 당시에 몬세라트 수도원에 방문했을 때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개별 문화권, 뭐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인도 문화권, 뭐 서유럽 문화권, 뭐 이렇게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각자 따로 뭐 왕래가 별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살 때쯤 되면은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가 지금과 같은 한 지구촌으로 가는 그 시작점이 된 시기예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까지 멸망을 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세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동로마 제국이 이냐시오 성인이 1491년인데 1450년경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때 인쇄술이 발견하고,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이 태어나기 이 연간에 이 사이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역사가 완전히 그냥 뒤바뀌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시기였어요.
영신 세계에서 정신적인 종교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서유럽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도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살 때쯤에는 크게 세 가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냐시오 성인 한 1200년부터 시작됐죠. 프란치스코 성인, 도미니코 성인, 그때부터서 이제 시작된 그 바람인데 그게 뭐냐면은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대학이 설립이 된 거예요. 대학이 1200년경부터서 대학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 때까지 쭉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 뭐 보카치오 라는 사람이 쓴 뭐더라? 보카치오의 뭐죠? 여기 강의 들으면 제가 직접 듣는데 그 보카치오의 뭐죠? 그 뭐 있잖아요, 그죠? 막 이제는 막 머리가 낡아져 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런 것들로 시작해 가지고 이냐시오 성인 때에는 휴머니즘의 그 최고자라고 할 수가 있는 에라스무스가 활동하던 그런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데보시오 모데르나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모던, 근대적인 뜻이 있지만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신심. 새로운 신심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에라스무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대표자인 에라스무스도 있고, 개신교를 일으킨 마틴 루터랄지 칼뱅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도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 성서 다음으로 많이 출간되었다고 하는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이냐시오 성인은 매일 이 책을 머리 곁에다 두고 매일 한 챕터씩 읽었대요.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는 이냐시오 성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데보시오 모데르나 새로운 신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거예요. 뭐 많이 아는 거, 뭐 유식하고 막 잘난 척하고 필요 없다 이런 거.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영향이 이제 중세적인 그 영성에서 근대적인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기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은 렉시오 디비나의 한 형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하고 영신수련 묵상 방법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는 우리 전통적으로 먹는 우리 한국 음식 있죠. 그것이 이제 요즘에 한정식으로 바뀌었죠.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서양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 미리 먹는 음식, 애퍼타이저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 음식이 나오고 나중에 디저트 나오고 이제 한정식도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우리 한국 음식이지만은 조금 더 새로운 영향을 받고 체계화돼 가지고 한정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옛날 우리 한국 음식하고 옛날 전통적인 한국 음식하고 지금 우리 한정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 전통을 계속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새롭게. 영신수련 묵상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 음식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한다면, 거룩한 독서라고 한다면은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한테 소개해 주신 영신수련 묵상 방법은 한정식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신수련 묵상 방법을 알기 전에 우선 렉시오 디비나를 조금 알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들 좀 아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이에요.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베네딕토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쭉 이제 전수되어 왔지만은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기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넓은 의미에서 렉시오 디비나는 경전이 있는 거, 그게 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연불 하잖아요. 불교 가면 연불. 이 연불이 불교 경전을 외우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런 것들을 그 경전을 갖다가 외우잖아요. 그죠? 뭐 베다 경전 이런 거 외워요.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완전히 외운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곡의 벽 앞에서 유태인들이 뭐 막 그 외우잖아요. 뭔가를 경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우리는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외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렉시오 디비나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냐시오 성인에 와가지고 좀 더 체계화되고 근대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통적인 렉시오 디비나 기도 방법은 뭔가? 이것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 책에서도 렉시오 디비나 기도 방법을 잘 알고 계셨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신수련 249번부터서 257번에 이게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신수련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냐시오 성인이 알고 있는 영신수련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참고하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까지 이렇게 계승되어 온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간단히는 아니겠네. 자, 영신수련 보통 세네 단계, 세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렉시오 디비나니까 역시 렉시오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디타시오. 세 번째가 오라시오. 네 번째가 컨템플라시오. 컨템플라시오. 이게 이제 읽기라는 뜻이에요. 독서. 읽는다는 뜻이죠. 메디타시오.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오라시오. 이건 대화라는 뜻이에요. 영신수련에서 이걸 담화 관련할 수가 있죠. 컨템플라시오. 이거를 관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것은 베네딕토회는 관상 수도예요. 좀 봉쇄적인 그런 수도예요. 은수자들, 산골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 네 번째가 마지막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콘테플라시오는 이냐시오 성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역시 우리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목적이고 특히 은수자들한테나 가능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정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콘테플라시오는 하나의 그 기복직관의 이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조금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잠심을 놓쳤네요. 목소리가 막 커져. 왜냐하면 화면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잘 안 들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들릴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잘 들리죠? 잘 들립니까? 잘 들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나 보네요. 그럼 천천히 목소리 안 높이고 좀 더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과 얼굴,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지복직관, 그냥 마주보는 그런 것이 그 모든 기도의 하나의 이상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된다. 이 이상이에요. 이걸 향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야기할게요. 렉시오 디비나 할 때 렉시오가 뭐냐? 렉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로 성경책이겠죠. 꼭 성경책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준주성범 이냐슈 성인 같으면 준주성범이랄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도하는데 좋은 책이면 좋겠죠. 어떤 책이나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좋을 거고 특히 신약 성경이나 시편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오경에도 이런 거 많이 있고 또 교부들의 글이나 특별한 어떤 신심서적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렉시오 디비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 번잡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 많이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글이 좋아요.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읽는 그런 책은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데 우선은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겠죠. 잠심 열심히 필요하죠.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에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준비 자세라고 하면은 그냥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좀 걸어가면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앉아서 자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부좌를 틀잖아요. 옛날에는 가부좌를 트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저는 허리가 다치고 나서부터 특히 여러분들 이제 여성분들은 골다공증도 있고 허리가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부좌보다도 그냥 의자에 바르게 앉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허리를 딱 바르게 펴고 그 자세를 꼿꼿이 해가지고 한치도 안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경직된 자세 갖지 말고 허리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약간 좀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아요. 자신이 잠심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바른 자세를 갖고 그 자세를 취했으면 끝까지 하는 게 좋겠죠. 그러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마치 그냥 외적으로 한치의 움직임도 없어야 된다. 탁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좀 힘도 빼고 편안하게 가지면서 바르게 자세를 갖고 그 자세를 유지는 하지만은 또 너무 경직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성령께 조명의 은총을 청하면서 해당 부분, 자기가 읽기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쭉 천천히 두어 번 읽습니다. 한 번 천천히 읽고
또 한 번 천천히 읽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데 천천히 읽고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죠. 근데 한편으로는 바깥에 글자를 읽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 내 안에 내 마음의 움직임도 같이 읽는 거예요. 읽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독서라고 하는데 그냥 물론 독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도 읽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움직임도 같이 읽는 거예요. 성서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특히 내 마음이 건드려졌다. 뭔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없는지 같이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의 우선적인 대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염경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주님의 기도, 주모경부터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이제 해본다고 합시다. 주님의 기도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렉시오 디비나가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묵지 기도를 해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딱 머무를 수가 있어요. 하늘 하면 뭐가 딱 생각나. 뭐가 딱 그려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감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는가 봐요. 뭐 하늘, 밤하늘이 생각날 수도 있고 저 푸른 하늘, 끝도 갓도 없는 저 위, 그런 것도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도 생각나요. 저는 어려서 좋아하는 노래,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새파란 하늘가 흰 구름 보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 그러면서 하늘 여기에 머물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이 단어에 머물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탁 뭔가 이렇게 머물면서 여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하면은 거기에 딱 멈추는 거. 이것까지가 렉시오예요. 렉시오. 읽는다.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읽는다. 내 마음이 특별히 움직인 부분들,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멈추는 것까지 이게 바로 렉시오예요. 렉시오는 많이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자, 이제 본론이 뭐냐? 메디타쇼예요. 메디타쇼는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얘가 이제 내적인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 내가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읽으면서 단순히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을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되풀이해서 이렇게 밥을 10번, 20번 계속 고기를 씹듯이 맛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계속 읽는다. 독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독서. 옛날 말에 독서를 하는데 몇 번을 글을 읽냐? 독서 100편이에요. 100편. 100번을 읽어요. 이거 100번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의자현.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100번을 계속 내가 반복해서 속으로 계속 읽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걸 계속 100번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한테 딱 맡기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러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미지, 과거의 어떤 경험들, 기억들 떠오를 수가 있고, 그러다가 어떤 감정이 막 느껴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동요, 풀림새 피어나는 그 동요 생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맛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음미하는 것.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묵상은 계속 생각을 해도 되고 상상을 해도 되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묵상의 끝은 뭐냐?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 영적인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 내적인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 영적인 위로. 이런 위로를 느낄 때까지 계속. 근데 이것은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성령께 맡기고 그분께서 위로를 주시잖아요. 좀 그런 것을 내가 마음은 나는 잠시 상태로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나? 잠심에 이르게 해줘요, 이게. 잠심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막 머리로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깊은 이치를 딱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심에 이르게 되면은 좋은 생각이 오히려 이때 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깨달음들, 어떤 영적인 통찰들,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잠심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짧은 그 말마디나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잠심에 이르게 되고, 그 잠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적 조명을 어떤 조명을 딱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위로를 느끼는 것은 또 하나의 좋은 감정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평화, 사랑, 감동, 감사,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 좋은 결심도 하게 돼요. 이런 거, 이게 바로 메디타시온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말마디를, 짧은 말마디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잠심이 이르게 되고, 잠심이 이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나고, 아무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냥 밋밋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하느님께서 내가 잠심 상태, 내가 준비가 돼. 이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면은 볼 수 있게끔 내가 잠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비춰주시면은 특별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좋은 통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나한테서 오지 않고 위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어떤 감정들, 결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노애락 애오욕, 이게 7정이라고 그래요. 4단 7정 할 때. 이 좋은 감정,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어떤 원의, 욕구,
이런 것들이 칠정인데 이런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딴 데로 넘어가지 말고 이 말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위로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좋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결심들, 원인 이런 것들이 영적인 위로인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메디타시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오라시오라고 그랬어요. 오라시오. 오라시오는 이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로 번역을 해요. 이냐시오 성인은 이걸 담화, 대화,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어떤 대화, 담화, 특별히 그걸 뜻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마지막 오라시오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적인 움직임, 즉 좋은 생각이나 좋은 감정이나 또 좋은 어떤 결심들 이런 내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 기도하는 자료에 따라서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인이나 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좀 더 친근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내적인 움직임이 어떤 거였는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청하고 싶은 것들을 청하는 거예요. 신뢰심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오라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어떤 분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렉시오 디비나 이 세 단계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렉시오 디비나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 기도 자료 중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구절이 내가 읽다가 이 구절이 딱 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음에 와닿는 것을 딱 발견하는 여기까지가 렉시오예요. 첫 번째 단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멈추고 이제 메디타시오로 들어가요. 메디타시오는 뭐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0번을. 독서백편 의지하여 100번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계속 이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재미없죠? 졸릴 수 있죠? 그만큼 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게 돼요.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빛을 비춰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딱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것을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잡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딴 생각이 나버려. 이 구절과 관련된 생각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이 날 수가 있어. 그런 걸 분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왔네. 한번 지나가는 행인 보듯이 이 생각이 났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또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잠심이 깊어져요. 더 깊게 고요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한테 비춰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잠심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할 때 다 나에게, 다 나에게, 다 나에게, 다 나에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좀 더 깊이 있게 나한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계속 되풀이 읽는 것이 바로 메디타시오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더 마음이 간다. 다 나에게, 특별히 그 중에 다 나에게, 이 부분이 마음이야.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면은 뭐가 된다? 갑자기 내적인 움직임이 느껴져. 내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걸 가지고서 오라시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 정말이신지, 다 목마른 사람은 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건지, 그 물을 마시려면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기만 하면 다 그렇게, 뭐 선인이든 악인이든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신한테 충실한 사람이든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든 당신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건 못해주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목마르기만 하면은 다 그러냐고 이런 뜻이 새롭게 이렇게 딱 내 마음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다 나에게 와서 또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와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생각난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한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목마른 사람 다 나에게 와서 그러는데 저 목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도 보면 이렇게 목마를 때마다 여러 번 주님께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갈증을 제대로 풀어주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비스러운 물이 뭔지, 제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제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한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있다면 제가 뭔지 알고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고 나서 그거를 내가 장애물을 치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시오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다 나에게. 목마르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감사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표현해도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가 이거 잊지 않고 항상 내가 목마를 때마다 당신을 찾을 수 있게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라시예요.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기도 자료를 이제부터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편안하죠. 이 렉시오 디비나에 의한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한 30분을 낼 수 있죠?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면 돼요. 시간을 더 내서 40-50분까지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럼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기도 자료를 2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렉시오 디비나에 가지고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기도 자료는 요한묵시록 3장 15절부터서 22절까지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영신수련 249번부터서 257번 영신수련 책 있으면은 이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제가 렉시오 디비나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하다가 끝나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하늘 하다가 아버지 하다가 시간이 내가 한 50분 하기로 했는데 50분이 다 지나가 버렸어. 근데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한번 쭉 읽고 끝.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고 그 다음 부분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한 다음에 또 그 뒤이어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딱 하고 시간이 다 돼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놓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쑥 외우고 끝나고 그 다음 또 기도를 할 때 나머지 이어서 또 계속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만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몇 차례 계속 해야 될지 몰라. 사람에 따라서 달라. 좀 더 깊게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더 깊게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안 돼. 처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해도 뭐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계속 새기고 스며질 때까지 한 10분 가까이는 계속 한번 되풀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주님의 기도 이제 그렇게 해보신 분하고 렉시오 디비나로 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자, 이제 묵시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처음부터 쭉 읽다가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면은 탁 멈춰요. 멈추고 나서 계속 적어도 한 7, 8분은 계속 되풀이해서 외우세요. 마음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묵시록 3장 15절에서 22절은 이런 말씀,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도를 이 구절을 나눠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피정 강의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피정 강의에 임할 수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정을 할 때도 어떤 마음 자세로 피정에 임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 피정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이 피정 강의를 좀 더 제대로 내 걸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면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로 한번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네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걸 딱 읽고 조금 반복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 제가 얼마나 벌거벗고 눈멀고 그런 건지를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나 자신에 대한 내적인 알매 은총을 청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가 외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은 내적으로는 얼마나 빈곤한지 나에 대해서 내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내적으로 자유로운지 아니면은 내적으로 억압되어 있는지, 자유롭지 못한지,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내적으로 성숙한지 아니면은 내적으로 미성숙한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내적인 알매의 은총을 이거 가지고 청할 수도 있어요. 이 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정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이 영신스러운 피정, 이거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거 알게 해달라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후들 중에서도 제후인 예수님께서 오늘 마치 구걸하는 거지같이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어서 서둘러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그렇게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사람인데 가장 아쉬운 사람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라.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 내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잠심 상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적인 침묵, 잠심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저기 전라도 순천에 영성센터에 있었던 이는 거기는 밤만 되면은 막 별이 쏟아지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순천에 있다고 해서 항상 별을 볼 수 있나요? 별 볼 일 없는 때도 많아요. 순천에 있어도. 왜 그럴까요? 그 별이 하늘의 장막을 딱 열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구름의 장막을 딱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은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구름 장막을 딱 열고 별빛이 자신들의 얼굴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아. 왜냐? 이 서울에서 너무 불빛이 많아. 그러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등을 해야 돼. 모든 불빛을 꺼버려야 돼. 그게 바로 내적 침묵이고 참심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잡념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멍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상태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줘야 돼. 그러면은 그분이 당신 얼굴을 보여주실 때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심 상태에 있을 테니까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분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신대요.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 그래서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롯이 하느님하고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잔치죠. 최고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 우행시. 최고의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필요한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예를 조금 드렸는데 그냥 이 구절 읽으면서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냥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잠심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떠오르는 것들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하려고만 해도요.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안 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작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뭐가 보이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까 내적인 움직임 이야기했죠.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감정이 느껴지고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좋은 결심이 생기고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집중해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그걸 반복하기만 한다면은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니까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잘 집중하면 이게 더 좋은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내어드리는 기도 자료였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오간 기도를 한번 렉시오 디비나식으로 오간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산책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공기 좋은데 좀 조용한데 숲 같은데 있으면 근처에 숲공원 이런데 혹시 있으면은 그런데 가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름에 덥다고 방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조금 한번 나가보세요. 산책을 이렇게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오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침묵과 잠심을 일상 안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신수련 247번부터서 영신수련 248번 한번 참고, 책이 있으신 분은 이걸 참고를 한번 하세요. 산책을 기도하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이 기도가 되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먼저 준비 기도가 있어요. 준비 단계가 있어요. 먼저 산책하기 전에 짧게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무엇하러 가는가? 이렇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산책하면서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속으로. 나는 지금 산책하면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러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 기도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령의 현존을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현존, 특별히 성령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내가 산책하는 곳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그 성령께서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함께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책하는 내내 그분께서 동행하신다는 거, 이것을 내가 의식을 하면서 거기에 감사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조용히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바쳐도 돼요. 아니면 짧게 오소서 성령님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뭐 이런 기도를 바치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아시죠? 그 기도문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 너무 길면 그냥 짧게 시작하면서 오소서 성령님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그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본문을, 이것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산책하면서 보이는 자연을 보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도 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오관 기도예요. 오관을 이용하는데, 안, 이, 비, 설, 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에요. 몸. 이제 불교에서 뭐 이렇게 5가지로 정리되는데, 우리도 이냐시오 성인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오관을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과 이걸 가지고서, 이 오관을 가지고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눈부터 시작해요. 주변을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을 다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사람들, 집들, 나무들, 풀들, 꽃들, 하늘들, 구름들, 그리고 이제 도로들, 또 자동차들, 뭐 이런 것들의 모양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움직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쭉 하나씩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특별히 내 눈이 어디에 머무는지, 머무는 곳에 좀 더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글도 읽지만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움직임도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책을 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봐요. 보는데 특별히 뭐가 눈에 더 들어와. 그러면 내 마음의 움직임이 더 느껴지는 것이요. 그 내 마음의 움직임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뭐가 눈에 탁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있으면 머물듯이 산책을 하면서 뭔가 내 눈에 더 보이면 거기에 좀 멈춰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머물러 보는 거예요.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 하나하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충분히 맛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사로운 것인지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은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도 같이 생각해 봐요. 내가 눈이 나빠진다면 어떻게 되나? 요즘에 뭐 눈 나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내 시력이 살아있고, 또 아직은 내 마음의 감수성이 살아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 바람 부는 소리, 나뭇잎 소리, 풀잎 흔들리는 소리, 새소리, 개소리, 물 흐르는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기계음 소리, 뭐 발자국 소리, 그런 것들 많이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봐요. 특별히 내 마음에 더 이렇게 내 귀에 좀 더 머물러 보고 싶은 그런 소리가 있으면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높고 낮고, 얼마나 곱거나 거칠고, 그 음색은 어떤 건지 자세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건가,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들으면서 내가 이 소리를 이 소리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이 소리의 어떤 특별한 묘미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것이 있지만 요거부터 세 번째는 몸인데 몸은 특별히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 그 내 주변에서 이렇게 내가 만질 수 있거나 손을 대고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감촉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이 목덜미랄지 얼굴의 각 부분이랄지 손바닥, 발바닥, 옷, 신발, 그 다음에 뭐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바위나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런 걸 다 느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원하거나 따뜻한지, 얼마나 차가운지 또는 건조하거나 습한지, 거칠거나 부드러운지, 단단하거나 푹신한지 그 독특한 느낌이 어떤 건지 피부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느끼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 고마운 일인지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 이런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예. 마찬가지로 후각과 미각에 대해서도 하나씩 자세히 느끼고 또 그 감각 안에서 현존하시는 분, 활동하시는 분, 이분은 좀 이제 감사드리고 그런 걸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 내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있으니까 틈틈이 산책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하나의 시인이 되어가지고 보이는 사물들, 들리는 것들, 스쳐지나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묵시록 3장 그 부분 가지고 렉시오 DB나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다. 그러면 지문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렉시오 DB나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빕니다.